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하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옴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며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람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데일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샬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다디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그리고 61절에서부터 7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델렐마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너비가 7,337명이며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1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카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문짝을 달고 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하고자 했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은 12년인데 이 성벽과 성문을 다 건축한 기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12년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성문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문을 지켜야 될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했다. 결국 주어진 외적인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 혼자 이 예루살렘을 다 다스리지 아니하고 두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의 동생 하나니, 자기가 바벨론에 있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 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주었던 자기의 동생 이 하나니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대신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영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의 문지기, 영문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메인 게이트의 수문장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 해서 아마도 느헤미야가 자기와 가장 가까운 동생 하나니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세워서 같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홀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함께 동역하여 이 일을 하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주님의 일은 혼자 하려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함께 믿음의 사람, 신뢰할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2명을 세워놓고 이제 성전 문에 관련된, 성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절대로 이 성벽에 있는 문들을 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준비했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에 보면은 성읍은 굉장히 광대한데 그 주민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은 작고 아직 그들의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는 드디어 자신들의 가옥을 짓기 시작했겠구나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에 있는 문을 굳건히 닫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서 자신들이 거할 가옥들을 짓도록 하는 조치였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예루살렘을 쭉 벽을 둘러서 성벽을 만들었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있는데,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은 거기에 거주하는, 그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지키게 했다. 앞에 있는 눈이 올 때 눈을 누가 쓸어야 됩니까? 자기 집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이 쓰듯이 마땅히 그와 같이 자신 앞에 있는 것은 자신이 하도록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문을 지키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참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여 뭔가 감동케 해서 일을 하게 할 때 참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쉽게 쓰면 아니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게끔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뭘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향한 모든 뜻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거나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사 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혹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 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이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또는 여러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가는지, 자신의 손해나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지,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지, 육체적인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자신만, 자신의 가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죄인지 의인지를 쉽게 판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백성의 모든 수를,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계보를 따라 만드는 것은 20세 이상 된 사람인데, 남자인데, 뭐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적이 오면 물리칠 수 있는 군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어떤 일들을 동행할 때 그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다윗에서도 그런 걸 봤죠.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성 곧 군사의 수를 더 의지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이 백성의 계보를 계수하였을 때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는 정비하여 성벽이 이루어지고 모든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계보에 따라 계수하여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뜻은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목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밑에 쭉 나오는데,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바벨론 왕 6장 6절 7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해놓고 7절에는 지도자들만 써놨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1차, 2차, 3차 복귀할 때 지금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예수와는 당연히 에스라를 말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3명의 지도자를 통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샤라, 라마, 나만이,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에, 느홈, 바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 때 함께 온 지도자들인지,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는 메인 커다랗게 여러 명이 왔고, 세부적으로 조금 작게 들어온 사람들의 지도자들인지는 판독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이끌었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그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쭉 뒤에 38절까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의 이름에 따라 그 자손의 후손이 몇 명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적고, 그러면 총 몇 명이죠? 66절에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1차, 2차, 3차 전체를 틀어서 느헤미야가 이제 계수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은
42,360명. 많게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생각보다 적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온 건 아닌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징벌하고 다시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수십만 명이 됐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42,360명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39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건데요. 제사장의 수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제사장은 약 3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해놓고 각 지파가 아니고 그 모든 족장들을 해놓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로 했는데 레위인은 3,300명 정도 되고 그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한 36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레위인들을 일부러 찾아서 데려왔었던 것도 우리가 이전에 보았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 중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는 138명, 노래하는 자는 148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성전에서 봉사하고 문을 지키는 일종의 두목들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의 후손들 해가지고 이렇게 총 레위인들이 360명.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57절에서부터 60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곧 유다 민족이 아닌데 솔로몬 때 있었던 기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솔로몬의 신하가 되어 후손들이 정착한 사람들 해가지고 총 392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61절부터 우리가 지금 쭉 보니까 62절까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다 계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종족인지 알 수 없는 종족이 델멜라, 델하르사, 앗돈, 인멜에서 올라온 자,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태어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유다의 민족으로 족속으로 칠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몇 명이냐? 642명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계수하였다는 거죠. 이 말은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모든 우리 성도의 교적부를 적는데 세밀하게 적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믿음으로 쭉 살아온,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방의 여러 가지 과거에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계보여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를 지어서 에스라가 분명히 모든 이방의 딸들과 자손들을 보내라고 한 20에서 30년 전에 이미 다 해왔던 것을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남아있어 아직도 존재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몇 명이라? 총 642명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당시 느헤미야였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부정하게 여긴 호바야 자손, 락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이방의 민족의 딸들과 결혼해서 있는 자손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도 적어놨습니다. 누구라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독 곧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곧 대제사장이 원래의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단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말고, 그리고 진설병의 지성물, 그러니까 진설병에서 나오는 또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로 먹게 했는데 그건 죽었지만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서 못하게 해놨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이 지성물을 먹을 때도 반드시 대제사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대우를 해서 먹게는 했지만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한 것과 대제사장의 감독을 철저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저한테는 이래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자격은 부정하지 않는 자. 이 부정은 신학교 때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이혼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무슨 경력이 있는 흠 있는 사람을 일부러 뽑지 아니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마땅히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일부러 뽑은 이유는 이와 같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기에 굉장히 높은 잣대의 도덕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일들을 과거에서부터 주의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적용했다. 어찌됐든 이처럼 총 42,360명, 그 다음에 노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노비는 7,337명, 노비에 대해서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노비의 후손만 해서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총계는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노비 중에서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사람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게 놓고, 그 다음에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다 사용할 수 있는 먹지 아니하고 부리는 가축을 몇 명을 파악해 놨습니다. 양과 염소는 많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지 적었습니다. 총독은 금 1천 드라크마,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내부의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감동을 주하게 하셨구나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 말까지 우리 교회의 제도적 정비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하였다면, 올해 말은 안에서 제도의 정비 대신 인적 여러 가지 구성을 제대로 하는, 한마디로 계보를 따라 적는 일을 제대로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사역하고 일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2년이 우리의 직분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계보를 따라 다시 직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직분을 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과 성문을 만들고 느헤미야가 필요한 동역자를 세우며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계보를 따라 적어 내적인 모든 정비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